네. 우리 서경욱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스토리 콘서트 두 번째 시간 우리 서경욱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작가님께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성도님들께 인사하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대부분은 다 처음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석용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기독교 출판 작가로 그리고 이제 기독교 출판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해서 사파가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술 선교사라는 또 직책을 갖고 선교 활동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다 좋은 시간 보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성도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작가님이 또 새롭게 책을 내셨는데 그 주제가 이제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여서 분위기도 저희가 이제 카페처럼 좀 꾸며봤습니다. 네, 어떻게 작가님은 좀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네, 성도님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 약간 카페 분위기가 나나요? 네, 교육자들이 굉장히 고심해서 좀 나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 어울리지만 네, 우리 이 목사님은 약간 좀 공유 같은 카누 선전하는 공유 같은 느낌인데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진행할 때 약간 저희가 이렇게 좀 차용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TV 프로그램. 네네. 그래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약간 살짝 좀 저희가 좀 배워 갖고 왔는데 사실 메인 MC하고 이미지하고는 좀 반대죠. 여기가 약간 조셉 느낌이고 제 영어 이름이 실제로 조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저기 유재석 느낌인데 오늘은 약간 역할이 좀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쓸데없는 소리가 길었네요.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같이 이 시간 이제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먼저 우리 작가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이렇게 부르심에 따라 이렇게 살아오셨는지를 좀 먼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작가로 활동을 언제부터 또 얼마나 하셨나요? 네, 저는 2005년부터 이제 작가 활동을 시작해서 현재 16년째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를 처음 보신 분이 대부분이시겠죠. 예, 아직 무명 작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16년 된 작가입니다. 네. 네, 사실 기독교 이제 작가, 기독교 그림 혹은 뭐 CCM 이런 게 이제 사실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낯서실 수도 있지만 이따가 뭐 그림도 아마 보여드리고 할 거예요. 그럼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쯤은 다 교회에서나 혹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을 법한 되게 유명한 그림들도 많이 그리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작가님께서 이 그림 묵상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개척자, 우리 한국 이 기독교 안에서 거의 1세대로 이 사역을 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생소할 수 있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 묵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16년 동안 활동하면서 출판했던 책들이고요. 네, 거의 다 처음 보시겠죠? 네, 그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림 묵상이라는 작업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림과 그 안에 이제 묵상 내용이라던가 메시지를 담아서 말 그대로 창작자가 그림으로 먼저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그림으로 또 보시는 분들이 묵상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독교 출판 장르고요. 또 옆에 보시면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작가분들이 많이 활동을 이제는 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제가 16년 전에 첫 책을 냈을 때만 해도 거의 이런 시장이 없었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뒤이어서 또 다른 작가분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그림으로 묵상을 표현하는 그런 류의 책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또 다른 작가분들 것도 찾아봐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이런 그림 묵상을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청소년 때 주보에 닭살 돋는 묵상 뭐 이런 그림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 그림이 이제 신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이제 그림이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시초에 많이 시작하신 우리 작가님이신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하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그림 묵상이라는 이쪽 분야가 특히나 이제 기독교 그림 묵상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생소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나름 작가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좀 불려지는 호칭 혹은 이 사역에 대한 어떤 내 나름의 어떤 비전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작가라는 호칭이 아직은 적응하는 단계에 사실 있습니다. 16년 동안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간사로 활동을 10년 정도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선교단체 간사 그리고 이제 선교사라는 그런 정체성이 아직은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2015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나와서 지금은 이제 독립적으로 예술 활동과 선교 활동을 병행하고 있어서 사실은 예술 선교사라는 공식 호칭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그림이나 뭐 그런 그림 말고 음악, 무용 등등 여러 가지 예술 장르를 가지고 선교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그런 단체 연합 안에 또 이렇게 같이 협력 이렇게 돼 있고 예술 선교사라는 또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라는 그런 정체성은 저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제 안에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예술과 기독교 혹은 뭐 이런 선교 이런 걸과 접목하는 거에 익숙하시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그런 이제 활동들은 활발하게 있었고 그런 배움들도 활발하게 있었고요. 이제 예수전도단이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열방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과정 중에 그런 것을 배우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다양한 어떤 창조적인 방법들, 표현들을 이렇게 배우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어떻게 그림 묵상 작가로서의 삶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살아가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제 좀 과거 얘기를 조금 여기서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네. 저는 지금 그 삼녀 일남의 막내 아들입니다. 네. 저희 누님이 위로 세 분 계시고요. 그런 집에 이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대충 상상이 되실 수 있겠죠. 조금 귀하게 컸어요. 근데 이제 집이 유복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자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굉장히 성품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경제적인 감각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옛날 아버님들 중에는 좀 그런 캐릭터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인품을 갖고 계신데 경제적으로는 조금 굉장히 좀 약하신 그런 아버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좀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셨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됐을 때 마지막으로 어떤 사업을 또 벌이셨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그 울릉도라는 섬에서 그 건설업을 또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정말 승부수를 거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후로 그 아버님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어머님한테 자연스럽게 다 넘어왔죠. 사실 이제 아버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으신 분인데 경제적으로 좀 약하신 분이다 보니까 평생 이렇게 좀 돈을 벌어다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드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무리해서 사업을 하시다가 또 이제 돌아가셨죠. 그 경제적인 그런 책임을 어머님이 다 떠안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저한테 어릴 때부터 쭉 교육을 해오셨지만 그때 더 강하게 교육을 제 20살 때 아버님 돌아가실 그쯤에 더 강하게 교육을 시키셨던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남자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튼튼한 남자는 직장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기도 하죠. 또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컸고, 또 제가 어릴 때 그림을 조금 잘 그렸는데 어머니께서 용욱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는 화가요 그랬어요. 그때 어머님이 아니 너는 꼭 산업 디자이너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어릴 때 조기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잘 좀 그릴 줄 아는 재능이 있는 건 알겠고, 그런데 예술가는 불안정한 직업이니까 어머님이 이제 일찌감치 제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셨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쭉 커오면서 나는 이제 남자는 직장, 안정적인 직장 가져야 된다. 굉장히 큰 사고관이었어요, 제 안에. 지금도 그게 잘못된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직장이라는 건.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겨우겨우 미대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시각 디자인이라는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과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학교 앞에 지금 S 대기업의 그 계열사 중 아주 유명한 광고회사가 우리나라 제1의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최고의 광고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간판이 저희 학교 앞에 그 저희 미대 창문에서 딱 보여요. 그게 이제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수 있는 그런 광고 기획사예요. 그 기획사 간판이 저희 미대 창문에서 딱 보일 때 저는 그 창가를 항상 바라보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저 기업에 입사시켜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저희 학과는 이제 졸업을 한 그 졸업생들이 그 회사에 취업을 하면 플랜카드를 붙여줬어요. 학과에서. 학교 정문 입구에다가 크게 몇 학번 아무개 S사의 모모 기업 입사, 이렇게. 그 제 로망이었죠. 제 로망이었고 저의 비전이었고 또 꿈이었죠. 물론 저는 그때도 역시 그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출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살았고, 이제 저도 제 인생의 목표는 이제 유일하게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살던 가운데에 참 희한하게도 이 예술이란 분야는 계속해서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평가받아야 되는 분야예요. 우리가 물론 전반적으로 다 서로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그런데 이 예술 같은 분야는 정말 드러내놓고 서로를 계속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가야 되는 분야죠. 참 희한하게도 저는 어릴 때 제가 저희 반에서 그림 제일 잘 그렸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저보다 잘 그리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더니 저보다 더 잘난 놈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냐로 따지면 어딜 가든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회사를 가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런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도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어떤 인생을 걸고 승부를 계속 거기에 띄우다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님은 되게 좋은 분이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정말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은 저를 다 충분히 인정하고 제 길을 지원해주고 계신 분이에요. 다만 저희 집의 사장이나 상황이 그랬다는 것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항상 어디 가든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뭘로 승부를 볼까 하다가, 그럼 나는 어학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나 좀 외국어를 하나 마스터를 해서 좀 이 경쟁에서 좀 이겨봐야 되겠다. 스펙을 하나 늘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어학연수를 떠났죠. 어학연수를 갔는데 이렇게 큰 착각을 제가 했을 줄 몰랐어요. 저는 외국 나가면 영어가 느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근데 혹시 이 중에서 외국을 갔다 오시거나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정말 해외에서는 영어를 한마디도 쓰지 않고도 너무 잘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밥 먹고 한국인들하고 한인교회 가고 그러면요, 영어 한마디도 쓰지 않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외국 나가면 다 영어가 느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 언어라는 거는 정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져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가면서 형성되어지는 그런 기술이더라고요. 이것도 재능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서
아, 이것도 내 길이 아니구나. 그럴 때쯤에 이제 다 그만두고 아, 도대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나는 어떻게 해야 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회사로 취업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때 당시 제가 그 어학연수를 갔던 그곳에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그때 이제 좀 제 안에 약간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또 내 삶에 어떤 그런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제 삶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라고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나를 창조하셨고 이 내 삶의 청사진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나는 그 설계자한테 가가지고 한 번도 그 설계 의도를 물어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좋은 회사 가서 좋은 취업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돼 사회인이 돼야 안정적으로 살아야 돼라는 그냥 그것만 너무 바라보고 제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한번 처음으로 제 인생에 뭔가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걸 좀 가졌고 그걸 갖는 과정에서 그 지금도 참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 삶의 계획은 내 삶의 계획을 갖고 있는 그 설계자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이거 뭐 사실 되게 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가슴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제가 가던 길을 모두 멈추고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그때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예수전도 다니는 선교단체에 제자훈련 코스라고 있습니다. DTS라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어학연수를 돌연 중간에 그만두고 이제 그 코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깊이 가지면서 인생의 좀 방향을 수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사실은 그 코스는 이제 2단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합숙을 해요. 2단 아닙니다, 여러분. 합숙을 하고 훈련을 받는데 그 제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매주 내야 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 숙제가 바로 그 한 주 동안 자신이 배운 거를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그런 숙제가 있어요. 저널이라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이제 저는 그 숙제를 지금처럼 그림 묵상으로 했어요. 그게 이제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작업을 그때 처음 거기서 은사가 풀어지면서 제가 그 숙제를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숙제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막 간사님들도 그렇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한 숙제를 그들이 마치 무슨 도서관에서 빌려온 도서처럼 돌려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나도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첫 걸음이 제 작품 세계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16년 동안 작품 활동으로 이어졌죠.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이 맥락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너무 늘어지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 수도 있는 그 시기에 만나셨고 오히려 그 기회에 만난 하나님이 또 이어져서 이제 내 은사까지도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 TMI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도 DTS를 받았는데요. 저는 작가님보다 더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당시 저널 숙제할 때 저도 저널을 숙제를 했었거든요. 제 저널도 많은 분들이 돌려봤습니다. 굉장히 잘했다고. 예. 저는 그림은 아니었고요. 저는 잡지나 이런 걸 약간 그런 걸 꼴라주라고 그러나요? 막 이렇게 찢어서 붙이고 막 꾸미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꽤나 좀 이렇게 칭찬을 한때 받아봤다는 자랑을 좀 저도 TMI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 묵상이라는 것들을 이제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바로 그 시점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신간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뿐만 아니라 이전 책들에서도 참 많은 공감 가는 그림 묵상들을 그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점을 계기로 나름의 어떤 그림 묵상을 해 나가는 그리고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터득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가님이 평소 말씀 묵상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림 묵상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 모든 작업의 결과물은 묵상의 결과물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묵상이란 것은 이제 결국 말씀 중심으로 묵상을 하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아침 묵상 시간을 주로 갖고 있고요. 또 아침 묵상 시간을 집에서 하기보다는 제가 선호하는 장소가 있어요. 오랫동안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묵상하기 좀 좋은 효율적인 장소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아침 묵상하는 시간을 아주 허세스럽게 갖고 있는데 저한테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묵상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묵상을 위해서 제가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저한테는 있어서 되게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묵상을 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값 정도는 이제 아내가 많이 참아주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뭐 스타벅스를 가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네, 각자 나름 자기만의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시간, 그 자리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찾으셔서 우리도 큐티인 가지고 계속 큐티를 권장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나만의 시간, 공간 만드셔서 계속 말씀 묵상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한 말씀만 네네. 더 드리자면, 저는 묵상이라는 것은 결국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꼭 묵상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아침이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침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는 저녁 묵상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많이 추천하시는 영성일기를 쓰는 방식을 또 많이 연계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그런 방식을 찾으셔서 그것을 습관화시키시는 길 꼭 권고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의 11조 같은 거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보낸다. 그래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의미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꼭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 말씀 앞에 혹은 다른 여러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우회자기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느낌이라 이쯤에서 우리 우회자기가 좀 질문 하나 좀 해주시면 그 다음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신 목사님 계속 해주셔도 될 것 네. 같고요. 네, 마이크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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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후에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실 저희 셋 다 예수전단 DTS를 받은 사람인데 이후에 목사님은 우리 서경 작가님이 DTS 간사를 섬기실 때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연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오신 건 아니고요. 네. 많이 혼났어요. 네.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가르쳐 주실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보면 허술함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혼날 일이 참 많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으로 또 이렇게 또 잘 이끌어 주신 분이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는 뭐 이렇게 그러면 묵상하실 때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건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그런 또 그림에 관련된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꼭 그림을 그리고 혹은 그림으로 또 기록하고 그런 행위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짜낸 아이디어가 있고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게 있더라고요. 이게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저는 계속 오래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간해서 제가 생각해낸 그림인 것 같으면 웬만하면 그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그림으로 꼭 옮겨놓고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당연히 말씀 묵상을 오랫동안 훈련했고 그 어떤 좀 편안한 시기를 맞이하면서 그냥 소설책을 읽는다든지 또 혹은 그냥 사색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 모든 것을 묵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초점을 모든 사색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훈련을 아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건 그냥 문득 생각나서 질문 드리는 건데 보통 음악가들은 음악 작곡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악상이나 이렇게 멜로디가 떠오르면 녹음기 켜가지고 이렇게 녹음하잖아요. 그럼 작가님도 뭐 평소에 뭐 그림이나 뭐 노트나 이런 거 좀 막 들고 다니시나요? 처음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뭐가 탁 올 때는 막 기록을 해놓고 그런데 이거는 저의 경우입니다. 모든 그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저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져요. 그리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살아납니다. 근데 제가 짜낸 것들은 며칠 지나면 이렇게 희미해져요. 그래서 굳이 기록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남아 있더라고요. 그냥 제 가슴 속에 계속 어떤 장면이 남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기록을 하진 않고 제가 남기는 게 아니라 있어요. 계속 이 안에. 그러니까 그거 그냥 꺼내서 표현하는 그렇게만 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는. 네. 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영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영감은 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나이스 질문이었어요. 네. 점점 편안해지네요 분위기가. 내 스스로 칭찬해. 네.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대본이 있어요. 저희가 대본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좀 즉흥적으로 여쭤본 거였어요. 네, 그럼 우리 작가님의 그림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작가님께서 그림 묵상에서 예수님을 그리실 때 보통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인물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실 때 나름의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음악으로 제가 비유해서 좀 표현을 하자면 교회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클래식 쪽으로 교회 음악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CCM 방식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죠. CCM이라는 건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 그래서 동시대적인 언어로 또 음악을 표현하는 그런 장르가 있죠. 일반 음악도 클래식 장르가 있고 대중음악 장르가 있듯이 저는 성화라고 해서 클래시컬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또 묵상하는 그런 작가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CCM 가수 같은 그런 방식으로 좀 동시대의 오늘날 현실에 계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제 그림은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현 시대에 맞는 언어로 그걸 이제 표현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작가님들이 워낙 사실은 많은 그림들을 그려 오셨기 때문에 고르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 이 그림 묵상을 그려 오시면서 좀 나름 애착이 가는 그런 그림이 있으시다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애착이 가는 그림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들은 다 이쁘다 그러고 그런 것처럼 저도 사실 제가 한 작품들 중에 특별하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꼽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스스로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때는 제가 성도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로 준비를 좀 하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 좀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제 안에 새로운 좀 발견을 하게 하신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그려놓고도 제가 보면서 계속 의미를 새로 찾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도 그림을 통해서 뭔가 저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지금 제 뒤에도 그 그림이 떠 있습니다. 제 뒤에 바로 그 그림이 떠 있는데 참 우연의 일치인데 이 목사님들의 영성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인데요. 네, 지금 현재 로비에도 전시가 돼 있는 그림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라는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 시리즈 중에 한 작품이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스타로 오셨다면 어떻게 커피를 내려주셨을까? 그런 의미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어두운 방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밝은 빛의 문을 열고 살짝 열고 예수님께서 커피를 한 잔 내려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 그림이 문득 저한테는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의미였냐면 제 안에 어떤 숙제이기도 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참 이렇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고민이 제 구원이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싱거웠어요. 저는 좀 담백했고 나 구원 받았나 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구원을 받았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교회를 나오기 처음은 아니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제 심령에서 정말로 예수님 제가 진짜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어떤 그 배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가슴으로 그 얘기를 하기까지는 10년의 텀이 있었더라고요. 그 10년의 텀 동안 저는 가랑비에 옷 젖어 가듯이 계속 회심의 여정을 조금씩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 아주 극적인 사건,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이 아니고 아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구나. 이 그림에 보면 이 그림의 구원을 이 그림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그림이 사실 구원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싱거운 면이 있어요. 조금 담백하죠 너무. 근데 이게 제가 받은 구원이더라고요. 편안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어둠의 방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더라고요. 그게 10년 정도의 시간이었거든요. 그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이자 또 기독교 변증가 아시죠?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쓰고 영화화도 된 학자인데요. 아주 옥스포드의 지성인이면서 또 기독교 변증가셨습니다. 이 교계에서는 아주 저희가 존경하는 그런 지성인인데 이분도 자신의 구원을 싱거운 구원이라 회심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싱겁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고백했는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나의 고백을 받아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혹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약간은 좀 내 구원은 너무 뭐지 내가 구원 받았나? 하나님 내 삶에 계시나? 왜 나는 이렇게 극적인 사건이 없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깊숙한 곳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삶을 송두리째 구속하고 계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제가 겪었던 10년의 여정이 하룻밤 사이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30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메시지. 오늘 저한테 되게 아침에 좀 감동을 주신 분이어가지고 이거는 뭔가 성도분들한테 좀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한 점 선정했고요. 또 두 번째 그림도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터널의 끝이라는 그림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어두운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는데 제가 곰곰이 저도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두운 시간을 사람이 통과할 때 사실 진짜 힘든 거는 그 어둠이나 환경이 주는 것도 물론 힘이 들죠. 물론 힘이 들지만 도대체 이 터널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때 이 일에 지금 내 이 상황에 종점이 어딘지 모르고 막연하게 그 상황을 통과하고 있을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큰 고통이더라고요.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또 상황을 겪고 있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시간 속에서 오직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돌아볼 때 언제 끝났는지 끝나는 시점을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과거 역사를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코로나라는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성도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그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함께 힘을 내서 잘 기다렸으면 좋겠다. 네, 이런 메시지를 두 개 그림으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 그림이 되게 다르게 보이네요. 네, 저는 사실 저 그림을 봤을 때 되게 단순해서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그림에 비해서는 좀 단순하고 단조롭고 해서 딱 이렇게 딱 시선이 잘 안 갔었는데 지금 작가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사실 모태신앙이라 작가님이 하셨던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참 저 묵상이 또 그 본문과 저 그림이 굉장히 새롭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아직 주일까지는 더 전시를 할 거니까
그림 보시면서 한번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에 좀 이어서 사실 그래서 이런 묵상들 또 이런 그림들을 사실은 책으로 출간하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나누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옛 어른들도 이제 예술은 좀 배고픈 직업이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바라지 않는 어떤 직업군, 어떤 활동 그런 영역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는 책을 내는데도 작가님이 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오셨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쉽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 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책이 나오기까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불안정한 직업군이죠. 예술가라는 직업군.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선교사라는 불안정한 직업군도 갖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직업 두 개를 다 합쳐놓으니까 시너지가 아주 강하게 발휘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막연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작품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아주 뭐 유명하신 작가분들이야 당연히 작품을 내놓기만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이렇게 찾아주지만, 저 같은 특히 기독교 장르를 다루는 사람들은 뭐 정말 뭐 이렇게 한우리교회처럼 열린 마음으로 찾아주시는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서 작품을 함께 공유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인 건 사실입니다. 이번 원고도 저는 16년 동안 12권의 책을 냈어요. 그렇지만 거의 초반부에 냈던 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책들은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도 없겠더라고요.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끈이 저를 계속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번에 이 원고를 작성해서 출판사들에게 갖다 줬을 때 사실은 대부분의 출판사들로부터 거절을 받았습니다. 나쁜 의도로 저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출판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출판사들이 많이 했던 얘기는 이 책은 도대체 커피에 대한 책이냐 신앙에 대한 책이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둘 다인데요. 그러면 그런 책은 안 팔려요 작가님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좋은데, 그러면서 한참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가 좀 믿고 기다렸던 마지막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받았죠. 그쯤 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작업을 또 하기도 했고 또 나름 또 열심히 그동안 했고 더 잘하시는 후배 작가님들이 또 막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나 하나 정도는 이제 이 씬에서 빠져도 뭐 큰 존재 그런 큰 구멍은 없겠다. 이제 진짜 그만둘 생각을 하자 그러고 있던 찰나에 그 대형 교회 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제 그림을 인용하시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아주 큰 대형 교회이고 존경받는 교계 어른이신데 또 어떻게 그걸 얻으셨는지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 그림을 어디서 이제 제 책을 보시고 제 그림을 그 설교 시간에 인용하셔서 그림을 화면에 띄우고 유튜브로도 방영이 되는데 거의 기독교 유튜브 설교 시청 유튜브로는 1, 2위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그 설교에 제 작업이 노출이 되면서 저는 그 설교를 사실 듣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는데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주변 분들한테, 그 교회를 다니는 아는 분들이 오늘 설교 시간에 뭐 네 책이 소개됐어, 네 그림이 나왔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역주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년 전에 냈다가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한가득 쌓여 있는 책이 갑자기 막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인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구나.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갑자기 책이 또 막 팔리기 시작해서 재고도 쭉쭉 빠져나가고, 또 갑자기 출판사들한테서 조금 이렇게 러브콜 같은 것도 좀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연락이 또 오면서 제가 이 책을 냈던 출판사는 그 설교를 못 보고 연락을 한 출판사였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출판사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뭐 설교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이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제가 어쨌든 그 목사님을 로비한 적이 없으니까, 만난 적도 없고 제 책을 뭐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적도 없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그리고
아직은 그만두지 말란 뜻이구나. 너는 계속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냥 그만둘 때쯤, 그만둬야 되겠다 할 때쯤 되면 또 어떻게 문이 열려요. 그래서 또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원고가 세상 그 새 출판사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세상의 빛을 보고 다시 또 나오게 됐고, 이 책이 나옴과 동시에 또 이렇게 목사님하고도 연결이 되고 교회하고도 연결이 됐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하고 방식이 굉장히 참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것도 이게 책이 출간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후에 목사님 연락을 드린 타이밍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만 늦었으면 아마 못 모실 수도 있을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이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시 뭔가 이 기독교계에도 역주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 세상에 있는 가수들만 뭐 역주행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을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작가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참 너무 인상 깊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이 책, 그리고 이런 이 책뿐만 아니라 우리 작가님 책뿐만 아니라 이런 책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물도 하시고 같이 나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이렇게 이번 주제가 이제 커피 또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 이런 주제이다 보니까 책과 관련된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과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책의 부제가 뭐냐면요. 커피 마시며 음미해본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커피를 소재로 이 그림 묵상과 글을 쓰시게 된 어떤 나름의 계기가 있으신지 뭐 여러 가지 소재가 있을 수 있는데 하필 이 커피 이거니까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게 거창하게 시작된 건 아니고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소설가이면서 또 수필가인데 이 작가분께서 자기가 소설가가 되기로 결정했던 순간을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게 그분의 책을 보면 야구 경기장에 갔는데 자기가 응원하던 팀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타자가 나와가지고 2루타인가 3루타를 딱 치는 순간 갑자기 문득 소설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사실 이제 어떤 작품들은 되게 미리미리 뭔가 하나님이 어떤 맥락 안에서 이렇게 어떤 흐름 안에서 인생의 여정이나 흐름 안에서 또 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그렇게 정말 생뚱맞게 맥락 없이 그냥 던져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이 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은 저도 비슷한 이유였어요. 제가 일본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술 선교사로 또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림으로 선교하는 그런 거를 좀 연구하고 개발하고 선교지에 가서 계속 또 활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그런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림을 가지고 일본에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한 것을 갖고 그림으로 그려서 선물하고 이런 사역을 한 적이 있고 또 안 믿는 분들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역을 다 끝내고 정말 마지막 분 그때 이제 그 사역 안에서 막 많은 분들을 그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성도분을 딱 그림을 끝내는 순간 갑자기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는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굉장히 좀 이렇게 큰 맥락 없이 이런 게 떠올랐는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럼 또 맥락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게 왜 내가 그동안 그 생각을 못했지라는 거.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나요? 어떤 게 깨달음이 올 때 어떤 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통찰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미 막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10년 넘게 카페에서 묵상을 하고 커피를 아주 가까이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신앙하고 연결해서 묵상하고 그랬는데 그 문장을 하나님이 딱 던져주신 순간 그동안 내가 이미 이 책을 준비하고 있었네.
이미 내 마음 안에서 이 책을 오랫동안 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이제 낸 것이 첫 번째 계기고요. 쓰면서 또 저도 스스로 제 마음을 정리해 가면서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출판사에 계속 다니면서 책을 내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책이 커피에 대한 책입니까? 신앙에 대한 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둘 다라고 얘기했죠. 저는 커피와 신앙이 되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저한테는 커피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연결해서 묵상하는 것들이 이게 왜 분리가 꼭 돼야 되지? 이걸 왜 따로 생각해야 되지?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커피와 신앙이 연결되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신앙의 경계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고 계신 일터와 신앙의 경계선이 허물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왜 꼭 분리돼야 되지? 혹은 우리 안에 너무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이제 스스로 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지만 목수라는 직업을 원래 갖고 계셨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목수가 아닌 바리스타로 오셨다면 어떻게 커피를 내리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커피를 내려주셨을까? 그러면 바리스타가 아닌 다른 직업이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실까? 이런 것들을 자기 삶으로 가져가서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일상, 일터, 그리고 신앙 안에 있는 경계를 좀 허물고 스스로 질문하는 좀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책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일상에 밀접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해서 오히려 놓치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어떤 소재인데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해 본다라는 게 참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름의 어떤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가장 많이 맞닿아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 아멘. 네, 네. 정말 저도 이제 다는 읽지 못했지만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나 어떤 일상의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게 설교자로서도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제 사고하는 방식인데 작가님이 그런 것들을 잘 하셔서 참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가면 좋겠다라고 한번 참고하시고 배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 아주 밀접해지고 익숙해진 커피처럼 그거 아세요? 그 왜 서양 사람들은 한국을 생각하면 동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파는 차 가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커피 가게가 더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만 해도 커피숍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익숙해진 이 커피처럼 우리의 일상에 익숙하고 흔한 것들 속에서 신앙적인 고민과 또 말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러분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고하는 훈련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읽었습니다. 네, 저도 책을 읽었는데 마이크 켜져 있네요. 네, 잘 켜져 있네요. 이제 끝까지 안 끄시고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서 읽는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런 책이에요. 끝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잔잔한 감동이 있었고 울림이 있지만 또 쉬워서 저같이 어려운 책들은 잘 못 읽는 사람들 추천드립니다. 간사님 잘했죠? 네. 할렐루야. 네. 제가 간사님으로 만나가지고 작가님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아서 한 자리에서 다 읽으실 수도 있고 왜 또 어떤 커피는 또 오랫동안 천천히 음미하는 그런 커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씩 천천히 음미하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계속 두고두고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책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참 여러 가지 커피와 연관된 묵상 내용을 책에 담으셨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주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대한 약간 맛보기처럼 좀 설명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커피 트럭을 이제 끌고 거리로 나오신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매분이 그 커피를 한 잔 받아서 이제 기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커피의 경제학이라는 한 파트의 글 이제 내용인데요. 내용은 뭐 대충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저희 단골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작업실 겸 사용하는 이 바리스타께서 어느 날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커피 트럭을 너무 하고 싶으시대요. 커피 트럭을 딱 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소비자를 좀 찾아서 고객을 찾아서 커피를 맛보게 해드리고 또 이렇게 서비스하고 싶은데 커피 트럭을 만드는 그 사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겠죠, 그렇죠? 뭐 차를 또 새로 구입하셔야 되고 개조하셔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일 하는 고민은 그거예요. 뭐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장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이 차를 구입해서 끌고 나갔을 때 과연 몇 잔이나 팔 수 있을까? 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어도 사실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 대비 유익을 못 얻으시면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이제 그때 당시 한참 이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예수님이라면 한 사람의 고객을 찾기 위해서 커피 트럭을 사서 개조하고 나가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돈이 얼마가 들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트럭을 사서 개조하고 나가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런 생각을 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제적으로 사고를 하죠. 그리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사고를 해요.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유익을 얻으냐. 그 유익이 많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고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오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정말 효율이 떨어지는 영역이구나.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달려들고 또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선교 헌금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교회라는 곳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손해 보기를 감수하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도 좀 돌아봤죠. 나는 너무 경제적으로 손해 너무 안 보려고 이렇게 살고 있진 않았나. 돌아보니까 저도 많이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역주행을 경험했다는 책, 제가 10년 전에 낸 책입니다. 그 책이 이제 사실은 그 세 번째 책이었어요. 저의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딱 그때까지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기가 좀 있었던 때가 나름 상승세였어요. 한 10몇 년 전에 제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책에는 정말 출판사가 많은 기대를 했어요. 야, 계속 지금 성적이 좋으니까 다음 책 판매율은 더 좋을 것 같다. 저도 기대를 했죠. 잘 될 줄 알고. 근데 아니나 웬걸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냈는데 그 세 번째 책은 사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리고 독자들의 아주 썰렁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되게 많이 저도 실망했고 또 사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투자한 출판사에게도 좀 면목이 없죠. 작가로서. 그래서 깊은 실망감. 참 안 됐. 이번 책은 안 됐네. 이러면서 막 깊은 실망을 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우리 일이 잘 안 되면 항상 그런 느낌 받잖아요.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에 휩싸여 있을 때 어디선가 편지가 이렇게 좀 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분이 7장의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에 나온 책을 내가 너무 잘 읽었다. 그리고 내가 그 책을 읽고 하나님 믿기로 했다. 좋은 책을 써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내용을 막 구구절절 7장을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편지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숫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름 대신에. 이렇게 알고 봤더니 어떤 형무소에서 그 복역하고 계신 죄수분이 어떻게 그 책을 구하셔서 읽고 하나님을 영접하신 거였어요. 그때 순간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번 책은 어찌됐든 이 사람 때문에 썼구나 내가. 다른 것보다도. 물론 나한테는 가장 판매율이 저조했고 제일 큰 실망감을 안겨줬고 세상적으로는 전혀 유익이 안 되고 또 투자 대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이 책을 쓰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저는 그 책이 지금도 가장 큰 감동으로 남아 있고 제 기억에도 제일 많이 이렇게 남아 있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때 작가로서의 제 입장도 내가 이런 좀 유명 작가가 돼야 돼, 조금 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이 돼야 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던 그런 태도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 한마디로 저도 좀 바뀌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지만 이 출판이라는 작업을 좀 선교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좀 태도를 좀 바꾸는 그런 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네. 그 책이 제일 기억에 남는 작업이네요. 그 망한 책 제목 알 수 있나요? 죄송한데 제가 좀 조금 민망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그 빛과 먹선 이야기라는 책인데 사실 절판이 됐고요. 네, 절판이 됐고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 책은 아쉽게도 이제 역주행을 통해 다 팔려 소진됐습니다. 네, 개정판이 나오면 구입하시는 걸로 네, 아멘. 기억하고 계시다가 빛과 먹선 이야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 내용이 나온 부분을 읽어서 굉장히 저도 되게 인상 깊었고 울림이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또 다른 내용 이제 공감이 됐던 내용이 식어도 맛있는 커피가 진짜 맛있는 커피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도 공감하면서 봤는데 그걸 우리에게 이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빈약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바리스타의 손에 붙들리면 식어도 맛있는 커피가 될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스타이시라면 작가님은 어떤 원두 혹은 어떤 커피에 비유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커피 한 잔인데 어떤 커피인가, 어떤 원두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작가님이 보시기에 저희 두 MC는 어떤 커피와 비슷한가. 저희는 이미 그 사전에 한번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덧붙여서 드려봅니다. 네. 먼저 네네. 저는 저를 커피를 비하면 저는 오늘의 커피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커피. 네. 스타벅스에 있는 네네네. 오늘의 커피. 왜냐하면 제가 변덕이 심해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를 꾸준히 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늘 변화를 해야 하는 사람이고 바뀌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계속 뭔가 그날의 어떤 신선도에 따라 바뀌는 오늘의 커피가 좀 저의 성향하고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사전 미팅 한번 하고 대화 조금 해봤을 때 굉장히 지혜로우시다. 그리고 아주 센스가 있으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 카페에서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커피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인슈페너라는 메뉴가 하나 있는데요. 아메리카노 그 커피 위에 생크림을 얹어주는 커피예요. 그래서 달달한 생크림과 진한 아메리카노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트렌디한 아주 유행을 앞서가고 있는 커피거든요. 신 목사님은 그런 좀 센스와 어떤 그런 유행에 앞서가는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고 우리 이 목사님은 비하가 아닙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비하가 아닙니다. 나왔습니다. 뭐 어떤 커피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이 목사님은 믹스 커피 같아요. 비하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요. 믹스 커피는 화려한 커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화려하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 항상 있는 커피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했고 사실은 지금 현재 업계에서도 매출 1위는 동서식품의 믹스 커피입니다. 사실 알짜배기죠.
알짜배기 사모님과 잘 살고 계시고. 포장해 주시네요. 네. 아닙니다. 애쓰시는 비하 것 아닙니다. 네. 네. 제가 목사님 오랫동안 또 봤지만 굉장히 이렇게 늘 묵묵히 한 길 가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옆에서 보는 선교지에서도 한눈 팔지 않고 10년 동안 한 선교지 섬기셨고, 그런 모습 보면서 화려하거나 부각되는 막 튀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간사님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한번 들으면 한참은 있어요 거기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사실 되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진짜로 제가 부러워하는 그런데 목사님. 믹스 커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좀 변덕이 심한 사람이고 또 많이 옮겨 다니고 이러던 사람이었고, 또 제가 예술 선교사라는 호칭 갖고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예술선교단의 선교단체에 사역했지만, 사실 공동체 안에서 많이 갈등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갈등도 일으키고 또 좀 공동체에 길게 있지 못했어요. 전 좀 제 안에 그런 그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는 제가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늘 부족했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기보다는 좀 권위자들하고도 좀 많이 부딪히는 성격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늘 항상 한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볼 때 존경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저희가 만난 거는 제가 간사 학생 이런 처지였지만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제가 되게 배우고 싶은 목사님의 그런 감사합니다. 부분입니다. 믹스 커피 말고 네. 딴 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좀 비유가 그런 것 같아요. 잘못 됐나 봐요. 다른 사람이 여기 마이크 잡고 이렇게 앉아 있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전 옆에 그냥 묵묵히 앉아 있는 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말 안 네. 하고 앉아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역시 믹스 커피 같습니다. 네. 늘 가까이 있는 교육자들도요. 교회 카페 커피 자주 먹지만 한 번씩 믹스 커피 먹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방에 3봉씩 먹고 그래요. 네. 3개 타서 진하게 해서 얼음이랑 섞어서 아이스 커피로 자주 먹습니다. 네. 우리 이후에 목사님도 믹스 커피 자주 드세요. 네, 그죠? 전 2봉입니다. 네. 네, 3봉, 두봉 뜯습니다. 2봉, 네,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아인슈페너 안 먹어봤는데 저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찔 소리만 하고 있고요. 자, 책의 이제 맨 첫 장이 저는 제일 좀 인상이 깊었어요. 맨 첫 장에 이제 카페 라떼가 이제 소재였어요. 카페 라떼의 매력을 쓰디쓴 에스프레소와 부드러운 우유가 모두 자기 본연의 맛 그대로 섞이고 중화된다는 점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이제 작가님의 아내분과 작가님의 이야기를 해주신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내분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체부터가 다른 그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좀 부끄러우시면 너무 길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다 아시겠지만 카페 라떼는 그 우유와 그쵸 에스프레소 원액을 섞은 것이 카페 라떼죠. 네. 그러니까 카페 라떼는 이제 흰 우유 위에 이렇게 에스프레소 원액을 딱 부으면 처음에는 층을 형성하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쭉 잉크가 퍼지듯이 가라앉으면서 흰 우유와 검은 에스프레소가 섞여서 갈색의 음료가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화면을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당시에, 제가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이제 7년 차인데 결혼할 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위에 보시는 이 이미지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남자 쪽은 제가 그렸고요. 그 여자 쪽은 저희 아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동화 작가로 활동을 했었고, 아내도 현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 그림은 먹과 흙과 백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만 딱 나뉘어지고 선 중심으로 이루어진 명료한 그림이고요. 이제 저희 아내의 그림은 파스텔 톤의 총천연색을 활용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결혼할 때 그러더라고요. 같은 그림 그리는 사람 만나서 서로 잘 통하고 좋겠다라는 무서운 반전이 항상 결혼 생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그림을 그린다는 것만 공통점이었어요, 정말. 그림체처럼 정말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난 거였거든요. 제가 저 두 그림을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셔서 저희 결혼식에 오신 손님들한테 이제 엽서로 만들어서 이제 드렸었는데,
제가 그린 그림과 아내가 그린 그림 두 개를 합성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두 그림체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시죠? 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2, 3일 동안 붙들고 씨름한 작업입니다. 강한 제 그림의 색깔을 톤을 막 죽이고 또 너무 부드러운 아내의 색깔의 톤을 살려서 아주 그 적정선을 찾아야만 저렇게 조화로운 완전히 다른 두 그림체가 조화롭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좀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저것이 너의 결혼 생활이 될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과 내가 마치 저는 에스프레소 원액처럼 까만 원액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내는 굉장히 우유 같은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아주 부드럽고 자유롭고 따뜻한. 저는 좀 이성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색깔이 우유와 에스프레소가 섞여서 중화되듯이 서로 결혼을 통해 합쳐져서 중화되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강한 부분들은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완곡해지고 또 안에 있던 너무 부드러웠던 부분들은 적당히 강해지면서 좀 서로 이렇게 중화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배우면서 저런 이 그림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라떼 이야기를 이제 저희 결혼 생활 이야기로 좀 썼고요. 다음 그림도 하나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 같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남자 쪽 사람들은 다 제가 그렸고요. 주제가 가족 사진이고요. 여자 쪽 자매 쪽 가족은 다 저희 자매가 그렸습니다. 네,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다 그렇게 결혼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아까 같은 그림을 이뤄나가는 것 그리고 서로를 배워 나가는 것이 좀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한테 원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좀 그런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 그림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명료하게 보이는 제 그림과 아내 그림의 특징입니다. 네. 제 그림 그리고 아내 그림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그 사람의 성향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갖고 있는 성향을 기호나 코드로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작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성향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7년 동안 부지런히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 배우고 있고 평생 배워나갈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그 그림 두 분이 서 있는 그 그림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면은 그냥 저는 사실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둘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는 또 그런 부분이 보이네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서 카페 라떼를 기억하시면서 부부 싸움 하시면 카페 라떼 드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자. 네, 이렇게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후에 목사님 바로 써먹을 믹스 것 같고요. 커피가 사실 카페 라떼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네네. 간소하게. 이미 카페 라떼 싸운다는 같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군요. 제가 자주 싸운다는 건 아닌데. 네, 이미 카페 라떼 같은 사람이어서 싸울 일이 별로 그렇게 없으신. 자꾸 네. 몰아가시네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제 전시된 이 책에 이제 들어가 있는 우리 그림들 관련해서도 참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 여러분들도 좀 보셨죠? 네. 우연히 그 그림을 보다가 그 한 분이 그림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저에게 주셨던 질문이에요. 이 작가님들의 이 뭐 다른 작품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전시된 이 작품들의 국한에서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등장 인물들이 모두 눈을 감고 있어요. 모르셨죠? 등장 인물이 다 눈을 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책 안에 보면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전시된 이 작품들은 다 인물들이 예수님부터 모든 등장 인물들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그리신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을 교회에 계신 어떤 교육자분께서 발견해 주셨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영성이 이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 네, 정말 저는 교육자분들의 아닙니다. 수준이 네, 저는 아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실까봐.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믹스 커피를 네. 항상 그 얘기를 제가 하거나 이랬었는데 먼저 발견해 주신 분이 있어서 너무 놀랐는데 뭐 아주 거창한 이유는 아니고 사실 이제 그림은 모든 작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의 얼굴 안에서 표정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사실 이제 눈입니다. 눈에서 우리는 눈에서 제일 많은 그 언어를 제외한 입을 통해서 하지 않는 언어를 제외한 커뮤니케이션을 눈을 통해서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사람의 갖고 있는 감정이나 표정이 제일 많이 이제 드러납니다. 입의 모양보다는 입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보여지는 걸로는 사실 눈이 가장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인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 정서가 감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는 조금 제가 불편해하는 성격이에요. 예. 제 성격 자체가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보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좀 많이 안 봐요. 잘 너무 이렇게 제가 이제 해외에 조금 있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걸 계속 봐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감정 표현이 굉장히 격해요.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K 드라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좋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외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한국 드라마 보면 어떤 느낌이야라고 할 때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싸운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사가 소리를 지른대요. 그것만큼 이제 우리는 감정 표현이 아주 좀 직설적이고 강한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있어서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표현들이 저도 편하고 그리고 그림에도 그렇게 담는 게 편한데 그렇게 눈을 다 감으면 자연스럽게 감게 하죠. 대신 나름 또 거기에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냥 막 다 눈을 감고 있어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다들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감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좀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한 걸음 떨어뜨리기 하고 싶은 개인적인 기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특별한 어떤 영적인 기호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백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 걸까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작가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작가님이랑 먼저 미팅하고 질문을 요거를 먼저 여쭤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낸 분이 또 있어요. 이번에 또 다른 분입니다. 이 작가님 그림의 공통점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손가락이 4개예요. 인물들 예수님부터 해서 그러니까 손가락이 5개인 것도 본 거는 같은데 대부분이 손가락이 4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신령한 의미가 있는 건 이것도 아니고요. 네. 어릴 때 이제 디즈니 만화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미국 만화들은 대체적으로 등장인물이 손가락이 4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게 표현이 편해요. 5개가 편할 때는 5개를 하는데 4개가 편할 때는 4개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을 감았을 때나 손가락이 4개일 때나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기술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셨다는 건 자연스럽다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잖아요. 또 감추고 싶은 단점이 있고 근데 그런 게 또 사람들 앞에서 들킬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 막 스스로 먼저 놀라면 사람들도 같이 놀래요. 근데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사람들도 또 괜찮게 자연스럽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이것도 지금 생각나서 지금 그림을 다 사신다고 16점이 다 팔렸잖아요. 이거 지금 든 생각인데 지금 설명하기 잘한 것 같아요. 컴플레인 들어왔으면 왜 손가락이 4개냐 잘못 그린 거 아니냐. 네. 왜 손가락을 다 그러실 안 그리셨냐. 오해가 다 풀린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떤 분은 제 SNS에 오셔가지고 혹시 그 뭐 UFO 추종자냐 그런 말을 하신 분들 실제로 계셨어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손가락을 4개로만 표현을 하다 보면 약간 외계인 손가락처럼 보일 때가 있나 봐요. 네. 어떤 순간에. 그러면 이게 이티 손가락 같다. 이게 무슨 그런 쪽을 혹시 담은 거냐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음모론을 또 추정하시는 분들 네네. 중에 그럴 수 기독교인입니다. 저. 네네. 네.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 네. 제가 이번에 그림 전시회 이 그림들을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그림을 좀 꼽아서 작가님께 좀 에피소드 그 그림과 관련된 에피소드나 나름의 그 그림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게 풀어서 그리실 때 중점을 두신 포인트를 여쭤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꼽았던 그림이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는 그 그림하고 또
등장인물이 여자인데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이제 가지고 온 저 여자의 그림이었는데요. 요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리 마테를 찾아오시다는 그림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세리 마테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따라 평안히 가라라는 주제의 그림입니다. 세리 마테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런 좀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마테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전에 하던 직업은 이제 세리였잖아요, 그렇죠? 세금 징수원이었죠. 단순히 지금의 어떤 회계사의 개념이 아니고 당시 하는 역할은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당시의 역할은 같은 민족한테 세금을 많이 뜯어서 거기서 이제 정확한 세금 액수만 로마 정부에다가 납부하고 나머지의 폭리를 취하는 지금으로 치면 직업적으로는 약간 사채업자 개념에 가깝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께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런 또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예수님이 내 제자가 돼서 따르라라고 했을 때 즉각 반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죠. 저는 좀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이 가요. 물론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든 사람들이 있죠. 우리 삶 속의 주변에는. 그런데 이게 멀쩡해 보이는데 뭔가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볼 때 조금 저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떤 이면에 있는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 갖고 계신 분들, 또 마태도 돈을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어떤 그런 큰 공백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공백이나 마음에 깊은 여백이 생길 때, 그럴 때가 사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 안에 자기의 계획과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보다는 조금 생각하거나 계획됐던 일이 안 되고 꺾여서 자기 인생에 어떤 공백이 생겼을 때, 여백이 생겼을 때 좀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 마태 안에도 분명 그 물질적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으나 마음 안에 깊은 그런 공간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 그 부분을 보시고 좀 찾아가셨던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표현을 한 작품이고요. 또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작업은 또 여인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왔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뭔가가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요런 사람이 참 좋다. 요런 코드가 참 좋다. 그때는 제가 잘 모르는데 돌아보면 이래서 내가 좋아했구나라고 정리가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 우리가 뭔가를 좋아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그런 걸크러쉬 자매들의 어떤 그런 그림들을 좀 많이 제 작업에 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왜 나는 이런 게 좋을까? 내가 드센 여자 좋아하나? 막 이런 생각 먼저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최근에 TV에서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여성들이 좀 더 사회의 수면 위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환대를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서 내가 이런 코드들을 좀 먼저 좋아했었나 보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했던 게 아닐까. 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감이 좀 좋았었나 보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혹시 이따가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이나 혹은 책에서 궁금하셨던 점들이 있으시면 이따가 끝나고 잠깐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한국 사람들 질문하라고 그러면 안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있으실 수도 있어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생각해 놓으셨다가 이따가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사실 작가의 삶이라는 것이 특히 이 예술 이제 문화 선교사라는 이 일이 참 쉽지 않은데 기독교 작가이자 그림 그리는 작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어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동력이랄 건 특별히 없고요. 이 일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어떤 특별한 막
작가적인 사명, 무슨 나는 이런 예술가가 되겠어라는 마음은 사실을 하면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찾아갔던 거고요. 정말 이 일 외에 다른 일들을 더 할 수 없게끔 하나님 상황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여시는 상황에 맞게, 그분이 주시는 그 스텝에 맞게 순종하면서 따라온 게 그냥 지금의 삶의 결과인 거지, 제가 어떤 특별한 작가로서의 어떤 근성, 뭐 그런 영향, 그런 어떤 강한 영적인 어떤 힘, 이런 걸 갖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싱거웠나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거창한 사명, 부르심 뭐 이런 게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내게 주어진 달란트 그냥 해 나가면서 하나씩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이 기독교 미술 작가로서 이전에도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요즘에 좀 많이 하시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기독교 미술은 기독교 음악하고는 좀 아직은 인식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음악, 교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 무슨 좋은 대우를 받고 무슨 뭐 호의호식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교회나 어떤 그런 선교단체 같은 곳에서 음악은 이제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찬양 사역자라는 자리도 있고, 또 예배와 설교와 교회의 어떤 그런 영성 활동에 음악이 참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 미술은 좀 기독교 그림이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림이 설교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아직은 좀 인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열린 깨인 시각으로 불러주시는 하늘의 교회 같은 교회에 만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저의 대부분의 시간은 골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감을 그리고 표현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좀 인식이 개선되어지고, 또 성도분들과 함께 더 풍성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더 입체적이고 감성과 연결되어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통로라고 생각하니까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찾아봐 주시고 또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미술이 사실 중세만 하더라도 교회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도시들은 큰 성당으로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 성당이 건축도 멋있지만 내부 안에 있는 그 유명한 정말 그런 벽화들이나 성화들로 사실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사실 먹고 살고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 미술과 교회는 참 가깝고 이 신앙과 밀접한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또 멀어진 것 같아서, 다시 좀 저 같은 사람들의 어떤 밀물 작업을 통해서 다시 교회와 좀 가까워지고, 또 저와 같은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친구들이 사실 있는데 길이 없어서 뛰어들지를 못해요.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좋은 인재들이 많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좀 더 풍성하고 빛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 어떤 귀천 없이 다 귀중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미술도 좀 많이 인식도 개선되고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가님 앞으로의 이 그림 묵상 작가로서의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직 이거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음 스텝을 여쭤보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작가님이 갖고 계신 어떤 사역의 계획, 뭐 구체화된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출판 작업은 그냥 제가 평생을 통해서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그리고 글 쓰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작품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예술 선교사라는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선교라는 게 이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실핏줄처럼 혹은 신경처럼 몸 구석구석까지 퍼지잖아요. 이 실핏줄이나 신경은. 선교라는 것도 그런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뻗어나가는 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으로 어딘가로 또 인도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또 어떤 나라에 있는 작은 사역지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문서 선교사로 또 사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뭐 이렇게 왕래가 쉬운 상황은 아닌데
아마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고 이러면 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머지 않아서 열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또 그곳으로 또 나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이제 여기 한우리교회가 20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20년 전이면 교회 이 광명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부각받을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뭐 이케아도 있고 막 이제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광명 KTX도 있고. 사실 이제 되게 작고 숨겨져 있던 도시였는데 그 20년이 훌쩍 넘은 그때 이 구석까지 하나님의 어떤 실빛줄이 이렇게 쭉 뻗어 나가면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도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뻗어 나오신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니고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쭉쭉 뻗어 나가서 조용히 섬기고 계신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래서 저는 선교의 미래, 교회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석구석에서 지금도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아무튼 딴 얘기였는데요. 예, 저희 계획은 그렇고, 제가 가는 나라가 조금 이제 물가도 굉장히 높고 조금 이제 감춰진 나라인데, 아무튼 저는 사실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수익을 얻고 있지만 진짜 수익은 선교 헌금을 받고 있어요. 사실 정기적인 후원자들이 있고요. 그 정기적인 후원자들을 통해서 저의 삶은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아주 죄송한데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 비전이나 사역에 좀 마음을 함께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뭐 아주 적은 액수라도 저희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헌금해 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 네, 기억하시고 나중에 오늘 마치고 나서 혹시 문의해 주실 분 있으면 우리 이후에 목사님 믹스커피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믹스우에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기억하고 뭐 물질적 후원도 필요하지만 또 기도의 후원이 또 가장 중요하니까요.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 기도 제목으로 받고 싶은 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제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도전이 계속 와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도 좋은 건데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쪽과는 조금 다르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간이니까 당연히 뭐 제가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살고 있지만 사실 저도 사람들 많이 가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고 제 작품이 더 많이 뭐 알려졌으면 좋겠고 사역 선교지를 가더라도 좀 좋은 곳 가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고민할 때마다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엄청 어려운 곳을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도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계속 저를 이렇게 푸시하고 가르치시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 도전을 제가 매일 받고 열심히 하지만 실패할 때도 너무 많고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 바라는 것이 너무 다르고 그런 것들이 부딪힐 때 사실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제 것을 좀 꺾고 제가 사실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물질적인 거는 좀 많이 포기하게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물론 그때 돈 싫어하지 않습니다. 돈 좋아합니다. 돈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아직도 제 안에서는 이제 버려지지 않는 게 자존심은 안 버려져요. 제가 막 억울한 거 이런 거 싫어하고 누가 저한테 무례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잘못 안 했는데도 가서 사과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를 자꾸 이렇게 순종하게 하시고 되게 하기 싫어요. 그런 게 사실은 하기 싫지만 그게 옳다는 걸 또 알아요. 그분을 오래 알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맞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근데 또 제 나름의 투쟁이에요. 제 나름의 투쟁인데 제가 이런 투쟁들을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순종하고 또 제가 원하고 바라는 기호들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좀 잘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좀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게 되면 웬만한 일들은 잘 풀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게 안 될 때 사실은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아도 다른 것 때문에 뭐 일이 좀 안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좀 성품이 더 많이 다듬어지고 깎일 필요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작가님 통해서 뭔가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막 드라마틱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오늘 우리 주제처럼 커피처럼 굉장히 일상에 가까운, 그리고 작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갔던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의 어떤 일상과도 많이 비슷하고, 그래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 가운데 계속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고, 또 작가님의 그 이야기도 기억하시면서 그런 공감되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시고, 또 책도 한번 같이 접하면서 읽어 보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이런 우리 기독교 미술, 이런 그림 묵상 같이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작가님에게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시면 한 몇 분만 질문, 좀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 계세요? 여러분이 드셨는데 네,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하누리 교회는요 좀 이렇게 부끄러움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선뜻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는 잘 못하십니다. 한국 네. 교회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그 우리 하누리 여기 지금 컨셉이 카페잖아요. 네, 카페 사장님은 주님이시고 우리 점장님이 계세요. 저기 권종열 점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작가님이 우리 목사님께 좀 이렇게 선물을 이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우리 목사님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님께 선물 드리고 또 목사님 올라오셔서 좀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목사님 좀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그래도 목사님 올라오시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얼마나 비슷한지. 네, 목사님 드리고. 네, 박수. 한쪽 눈은 감고 있고 한쪽 눈은 뜨고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예,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먼데 있는 어떤 이야기,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를 우리 작가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도 그런 어떤 삶으로 이렇게 선교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아름답게 모두가 더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로비에 이 새로 나온 책 있는데 필요하시면 구입해 가시고 이렇게 사인을 잠깐씩 이제 해주실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구입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뭐 다른 것도 없죠. 그러면은 보통은 기도 앞으로 할게요 그러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기도를 우리 1분만 우리 작가님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렇게 내일에 대한 비전, 또 이제 선교사로 또 실제로 또 현장으로 몸으로 가서 또 섬겨가기 원하는 그런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그 삶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전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의 삶을 여기까지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오시고 주께서 주장해 오신 이 삶이 늘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게 원합니다. 또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가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푸드트럭을 만들어 커피 트럭을 만들어 섬기는 것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여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따뜻한 이야기, 가슴에 담겨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늘도 삶으로 주님께 선교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영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서경 작가님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여정이 이제도 이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치열한 싸움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혹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고 소원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그 사역과 삶의 비전도 주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예배당에서 또 유튜브 채널로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과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따뜻함이 우리의 가슴에 늘 흐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모든 시간 마칩니다.